마태복음 21장이죠. 마태복음 21장. 21장 18절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 전날 베다니로 가셨죠. 베다니. 예루살렘 성 가까이 있는 마을입니다. 베다니. 그 나사로가 살던 곳이죠.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제 배가 고프셔서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잎사귀밖에 없었습니다. 잎사귀밖에 그 무화과 나무에.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배가 고프셔서 그 무화과 나무가 있기에 그 가서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제 드시려고 하셨는데 열매가 없고 나무 잎만 무성하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 거죠. 이 지금 같은 사건이 여기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11장 12절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때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잡혀서 죽으십니다. 이때 11장 12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습니다. 여기 저주했다라는 표현이 그대로 있죠. 아마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이상한 장면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여기 읽을 때마다 참 이상한 장면이다. 무슨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이라고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이라고 이게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다고 해서 그 열매가 없다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실 수가 있나. 이 생태주의자들이 이걸 보면은 혹은 자연보호 뭐 이런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하네 이거. 자기 먹을 거 없다고 자기 먹을 거 안 내놨다고 이렇게 한 번에 뿌리부터 말려버리면 어떡하나. 게다가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무가. 게다가 이제 아까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아직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돼 있죠. 때가 아니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때가 안 돼서 안 열렸던 건데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 저주하시면 어떡하나요? 나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 정말 배가 고프셨나 보다. 배가 고프면 이제 화가 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성경을 보면 이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호세아서를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둘 다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입니다. 그리고 요엘서에도 보시면은 요엘서도 한번 가시죠.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그들은 이제 이방이죠. 어떤 이방 제국입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뭐 이 두 말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이제 여러 곳에서 그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있죠.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행위로는 나를 부인한다. 이런 말씀하신 곳이 있죠. 마태복음 15장에 있죠. 마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러니까 입술로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끊임이 없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어떤 다양한 아주 그 화려한 종교 활동들이 있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경배하는데 나에 대한 모든 경배가 헛된 경배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은 그 열매가 없었습니다. 실제가 없었던 거죠. 실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저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이제 쉬운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의 어떤 그 표본이죠, 표본. 인간의 표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이 집단이 인간 집단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에 어떻게 되는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다는 거죠. 이 비슷한 말씀이 아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에 가보시면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로 얘기를 하고 있죠. 미래. 사도 바울이 이제 곧 다가올 미래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곧 다가올 미래.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사랑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런데 특별히 말세의 아주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현상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은 항상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말세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돈을 사랑할 것이라고. 자긍하며,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기는 거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기 잘 읽어보면 이 2절, 3절 지금까지 읽어보시면은 이게 불신자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의 모습.
보시죠. 계속 읽어보면 참소하며, 거짓으로 참소하는 거죠. 거짓으로 비난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그러니까 쉽게 배반하고,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며가 아니고, 쾌락하면 우리는 보통 막 그 불법적인 쾌락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쾌락이 그냥 그 쾌락이 그런 쾌락이 아니고, 즐거운 것들, 세상의 즐거운 일들, 세상의 즐거운 일들을 하나님보다 좋아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쾌락하면 도덕적으로 뭔가 의심스러운 종류의 즐거움을 쾌락이라고 보통 부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운 일들. 즐거운 일들을, 세상의 즐거움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다음 보시죠. 5절.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외양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있어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에 출석하고, 때로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이게 딱 그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그 실제가 없었다. 실제가 없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죠. 많은 교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모습이고,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외적인 모습은 있는데 실제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저주하신 사람들이 있죠. 이 땅에 오셨을 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실제가 없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경건의 모든 모양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 마음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은 그렇게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강도도 같이 낙원에 데려가셨죠. 근데 경건의 외양이 분명히 있는데 그 외양과 실제가, 그 내면이 다른 사람들은 가장 저주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눈먼 자로서 다른 소경들의 인도자가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차라리 나뭇잎이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나뭇잎이 없어야 돼요. 잎사귀가, 그 무화과 나무가. 근데 이제 어떤 주석들을 살펴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곳의 토양이 특별히 영양분이 많아서 이 때가 이르기 전에 잎사귀가 무성했다.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하면은 거기에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었어야 맞는 겁니다, 그게. 근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이상하게도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비정상이었던 거죠, 그게. 그 이스라엘의 상태가
비정상이었던 겁니다. 기이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거나 그러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이럴 수 있는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가끔씩 이제 좀 무서운 생각이 들기는 해요.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항상 하는 얘기들을 좀 곱씹어 보면은 우리의 삶과 구체적인 모습과 좀 괴리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런 위선자들 이렇게 쉽게 얘기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 다시 좀 보시죠. 그 마태복음 말씀 다시 보시면은 근데 하필이면 왜 그래도 그 무화과 나무가 그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인 거는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하필 왜 그 나무를 이스라엘 상징으로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예표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나무가 그 수많은 무화과 나무 중에서도 하필 그 나무가 예수님 눈에 보여가지고 뭐 나만 열매가 없습니까? 뭐 이럴 수 있죠. 옆에 있는 나무들이. 이스라엘을 보여준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도 그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시지 왜 애꿎은 나무를 갖다가 예? 저주를 하셔가지고 뿌리부터 마르게 하십니까? 그걸. 이 나무가 무슨 잘못이죠? 잘못이 있죠. 큰 잘못이 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의 예표가 아니더라도 큰 잘못이 있습니다. 이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기독교의 창시자 인류의 4대 스승 중에 한 분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뭐라고 되어 있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가 고프실 때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놓지 못했어요.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리스도가 시장하실 때 이 나무가 열매를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잘못이 있죠. 이 무화과 나무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잘못이 있죠. 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 전체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는데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이상하다. 그게 성경 구절 이렇게 몇 개,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맞추면 그 말이 앞뒤가 맞긴 맞는데 이거 그래도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가 여기 21장 18절에서 22절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에게 모든 잘못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럼 이 무화과 나무가 하는 모든 일은 그를 위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뿐만 아니라 만물이 하는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계획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게 뭐 어디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고 뭐 매일 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뭐 쓸고 닦고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이 다 정말 주를 위한 일들이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각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걸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다 어떤 일들을 하듯이 우리도 그냥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한다. 그런 게 아니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으면은 만물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여기 공력이 남아있거나 불타서 없어지거나 하는 기준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죄였느냐 아니었느냐, 그게 명백한 죄였느냐 아니면은 합법적인 일이었느냐, 뭐 그런 기준이 아니고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면은 그 일이 그를 위한 일이었느냐를 기준으로 이 불로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한 일이었다면은 남아있을 것이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면 불타서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물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기독교가 세속화되었다, 타락했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은 신본주의였는데 원래 인본주의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바뀌었다. 신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인간이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근데 정말
그 신이 중심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아까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한테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무화과 나무는 의식도 없고 감정도 없고 사람처럼 인격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만물은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냐, 뭐 기독교에서 칭찬하는 일이냐,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칭찬하는 일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냐가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게 그냥 읽어야 하니까 읽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읽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전도를 하는 게 사람들이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신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우리 편이 많아지면 좋아지니까, 우리 식구가 많아지면 좋아지니까 전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를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전도가 이런 게 아니죠. 우리 교회 오세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게 전도죠. 우리 교회 오세요가 아니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게 전도입니다. 선행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하느냐. 마태복음 말씀 한 것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죠. 그 천국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는 이제 다 아시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거절합니다. 그 어떤 이유 때문에.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때 불가피한 이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22장 2절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임금이 어떤 잔치를 베풀었다. 근데 어떤 잔치가 아니고 자기 아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을 보면은 이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 디테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어떤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풀었다라는 거는 별로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천국 잔치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베푸신 잔치입니다. 만물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잘 아시죠? 이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라는 걸. 교회는 그를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엿새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래야 이게 성경을 볼 때, 복음을 이해할 때 올바른 방향이 생깁니다. 이걸 놓치고 나면은 거의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게 돼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있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 있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일이에요. 물론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여기 에베소서 말씀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다음에 9절도 보시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합니다. 하나님이. 11절 보시죠.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십니다. 우리 기쁨은 어떻게 되죠, 근데?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거기에 아까 제가 드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만 하면 우리는 뭡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라는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 이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그 사건과 같은 그런 장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그 각도에서 보여주는. 근데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 사건을 보면서 아, 이거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다. 이거 좀 예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런 장면들을. 그런 사건들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웃사가 그 법궤가 그 술에서 떨어질 것 같아서 손을 딱 댔죠. 웃사가. 근데 하나님이 그를 즉시 죽이셨습니다. 그런 곳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아니,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배고프다고,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열매 한 개 없다고 그걸 뿌리부터 가지까지 다, 나뭇잎까지 다 마르게 하실 수가 있나?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그래서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골로새서 말씀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럼 우리 삶에 대해서도 어떤 성경적인 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드레핀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도 아름답다. 그 마태복음에 나오죠. 드레핀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은 모든 것보다도 아름답다. 왜 아름답다고 했냐면은 솔로몬이 입은 옷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하기 쉽고요. 사람이 입은 아름다운 옷은. 근데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을 찬송했기 때문입니다. 백합화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만족하지 않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 하지 않았고, 이 들에 핀 백합화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솔로몬의 모든 영화보다 이 백합화가 가진 영화가 더욱 크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다 그렇고 이 들에 핀 백합화처럼 우리 자신의 삶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